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꾸준히 권면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독려하고 전도해도 남편은 잘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느닷없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갈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서둘러서 남편과 함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려나. 모처럼 남편이 교회에 가는데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까? 남편이 처음 교회 나가는데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예수 믿고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 나갈 텐데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주보를 탁 받아봤는데 그만 집사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죠.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적은 본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보는데 자기도 생소한 족장들의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눈앞이 아찔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22세를 살고 죽었다. 게나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777세를 살고 죽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좁아지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생소한 이름만 가득히 나오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본문인가. 설교는 예상한 그대로 특별한 내용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틀렸다 하고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등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정말로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새가족부실에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을 받기 힘든 말씀인데 남편이 어떻게 등록까지 하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집에 오자마자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생각하기에 오늘 설교 말씀이나 성경 본문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또 감동을 받기 힘든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 교회에 처음 나가서 등록까지 하고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도 오늘 들은 사람 이름이나 내용은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누구도 죽었더라 누구도 죽었더라 누구도 죽었더라 듣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죽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너도 죽는다. 그 말이 마음에 확 다가와서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커버디스에 보면 주인공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전차를 타고 그 행진 대열에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좀 이렇게 생소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개선 장군이 막 전차를 몰아서 탁 가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은 노예인데 그 노예가 그 장군 머리 위로 승리의 월계관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승리의 월계관을 그 머리 위에다 딱 이렇게 치켜들고 그 장군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선하는 장군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가 이렇게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너도
어느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해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단풍이 드는가 했더니 겨울산이 되었고 추수감사주일인가 했더니 성탄절이 지나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재건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어떤 집사님이 딸들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 집사님하고 아이들이 아주 똑같이 닮았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행동 거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앞으로 몸을 숙여서 예배당 들여오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90세에 게난을 낳고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게난 역시 낳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습니다.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모두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낳고 살면서 계속 낳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보고 운 적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미국 군함을 타고 피난을 가던 주인공 덕수는 배에 올라타는 아수라장에 업고 있던 동생 막순이를 놓치고 그 동생을 찾기 위해 다시 배를 탔다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 내린 아버지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피난 온 덕수의 가족들은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이네라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도부살이를 합니다. 선장이 되고 싶었던 주인공은 그러나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일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갱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건 동료들의 구조 활동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평생의 동반자 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영만리 타국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는가 했더니 꽃분이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여동생 철딱선이 없는 여동생 시집 보내달라고 맨날 징징거려서 또 자신의 꿈을 접고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으로 가서 기술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져서 철수하는 중에 한 마을에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위에서 안 된다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에 태운 것은 그 주인공 역시 흥남부두에서 전쟁 물자를 버리고 자신들을 배에 태워줬던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안타깝게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목발을 짚고 돌아온 부산, 전국적으로 이산 가족 찾기 행사가 진행되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막순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개발되고 주위에서 이제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가게 팔고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고집을 부리면서 가게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자식들에게 이제 가게를 팔아도 된다. 가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오실 것 같지 않다고. 그동안 주인공이 장사도 안 되는데 가게를 팔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산에 고모가 하는 꽃분이네라는 가게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언젠가 그 가게로 너희들을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에 제사를 드리고 혼자 방으로 들어온 주인공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요.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는데 다음 순간 백발이 성성한 주인공이 어린아이로 변하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오늘 201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기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곳곳에서 강연을 하고 5년, 6년까지는 신나게 강의도 하고 보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 7년이 되니까 우울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진, TV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진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사람들 재밌게 해주면서 강의하는 강사가 병원에 가서 저 우울증입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고. 한 번은 신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받으시니까 신부님한테 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상담을 할까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유독 자신의 강의에 호응을 잘해주시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부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그 신부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러면서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내가 우울하다. 신부를 그만두고 싶다. 오히려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와중에 수도원에 계시는 신부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조용히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연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0세가 넘으신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서 먼저 당부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꽤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할래도 주변에 얘기하고 싶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90세 이상 되시니까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5년 6년까지는 신나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울하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 그만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침묵을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신부님,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강사인데 어떻게 침묵을 합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언제까지 너 잘난 맛으로 살 수가 없다. 침묵을 배워.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문화를 모르는데 왜 프랑스에 가요?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프랑스에 가면 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2주간의 시간을 줘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거기서는 아침에 산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땅을 만나보고, 산책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으로 땅을 만나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또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대화를 해라. 단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에게든 누구에게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이분이 이제 아침 산책 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어느 포도원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자기는 명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패와 힘듦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아담의 삶이 쉬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럼에도 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30년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게나는 910세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든 실패라고 하든 여기까지 견디며 살아온 것만으로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우리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그리고 며칠 뒤 2015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것이 에녹의 나이죠. 에녹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65세. 365세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365일. 1년은 365일. 그러므로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길을 걷는 거죠. 같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살고로 되어 있는데 에녹은 동행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살고는 lived, 동행했다는 work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에 대해서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함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막이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죠. 출발, 행진. 그러다가 그 구름이 갔다가 다시 성막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머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멈추고 진영을 형성하고 거기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는데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딱 이렇게 떠올라야 행진하는데 때로 이틀, 한 달, 1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계속 행진을 하고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빨리 전쟁을 치르고 빨리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여간 빨리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뭔가를 성취하고 또 성취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행하는 사람들보다 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막 가면서 하나님 보고 빨리 오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느긋하시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표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내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